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는 이런 글이 붙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 하면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란 절망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망하는 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30,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점점 척박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대에는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20대에는 취업 전쟁을 치르고 30대에는 결혼 전쟁을 치열하게 치릅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도 좀처럼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30대 2030만이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에 취업 전쟁을 치르고 직장에 들어가지만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대에 결혼 전쟁을 치르고 자녀를 출산을 하였는데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건강의 위기가 있고 60대가 되면 이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 못한 삶, 주저앉고 있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만성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별 문제가 이제는 없는 것처럼 위기의식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혹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적인 자리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만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 소망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할 때 사람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할 때 사람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해질녘, 이 저녁 시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은 지켜졌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사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분주하게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오늘 나는 기도하였는가 생각하고 주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 분들, 성도님들 자기 전까지도 스마트폰 하고 주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가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 정말로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내가 정말로 기도하였는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살았던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3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하루의 그 일정을 그 기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 시간에는 만약에 기도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정도 그 기도의 시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의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녘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정한 기도 시간에 변함없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조서가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기도 시간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쓰고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시간을 정해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은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가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성경은 베드로만 혹은 요한만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정한 기도 시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을 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 그 기도 시간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동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일으킬 때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명령했을 때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내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로 이적을 해가시고 기도하는 장소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보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기도가 무엇인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실제를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도 그 둘은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와 목장 안에서 성도들과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기도 한 줄이에요. 한 줄. 외줄 기도.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두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줄이에요. 기도의 삼겹줄, 세겹줄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들것에 들려 성전 미문으로 왔습니다. 그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세로 태어나면서 여전히 고통을 가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딱한 인생입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이 장애인은 성전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올라갈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갈새하고 두는이라는 이 두 단어의 시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올라갈새 두는이라는 이 동사에 있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된 이 장애인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한쪽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희망 있는 사람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일이 있는 사람이 내일이 있다라고 내일을 기대하라고 내일을 소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바로 희망과 내일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향해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닫힌 마음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관심의 시선을 가질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장애인은 그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전 한 푼을 얻을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들도 그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장애인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뭔가 줄 것인가 생각하고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바라본 것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바라본 것입니다. 초점이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냥 동전 한 푼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애인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그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졌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목하여라는 말이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중간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제일 앞에 있습니다. 주목하여가 4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3절에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4절에서 베드로 요한이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목하여는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집중된 응시, 이게 주목하다는 말입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대충 보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보지도 않고 동전 한 입을 던질 수 있지만 베드로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그 장애인을 응시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주목해 보세요. 최소한 주목하려고,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주목하시라고요. 최소한 주목하려고 하면 5초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5초 바라보세요. 네, 5초 정도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평상시에 얼마나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주목하라고 하는데도 그 5초를 못 보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5초를 못 봅니다. 1초는 그냥 볼 수 있잖아. 그건 힐끗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힐끗 보는 것은 장애인이 그냥 베드로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주목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장애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에게 주목하여 본 것은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가게 되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장애인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아려온 거예요. 성전문에 앉아서 있는 그 장애인이 처음 본 것이 오늘은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그러나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뭔가 보통 때와는 다른 느낌이 생긴 거예요. 존 칼빈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성령의 역사,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동전 한 푼을 달라는 거린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장애인에게 동전 한 푼 정도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의 시선입니다. 관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보실 때에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새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오신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 여러분이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교회에 하늘샘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울산에 600개의 교회가 있고 동구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향한 시선과 우리가 그들을 향한 시선이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바라보았던 관심의 시선으로 불신자들과 VIP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던 그 관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이 사랑입니다.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 긋게 하는 소망의 자리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장애인이 원하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은과 금이 없다고 했을 때 장애인이 순간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과 금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소유한 최고의 보물, 그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베드로는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은 비록 없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70명의 이름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했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두 손 들지 않을 이 땅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염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날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를 지탱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를 붙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그는 걸었고 그는 뛰었습니다. 평생 앉아 살았던 그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뒤집고 기어가다가 자꾸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희망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문 밖에서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장애인은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이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을 일으켜요?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요? 일어나 있는 사람이 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일어나야지 앉아있는 목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초원지기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지 앉아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물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은과 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거예요. 집 자랑이 아니에요. 차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마땅히 세상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냥 바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4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 사람처럼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40년을 중공업에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40년을 여러분 옆집에 살았지만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여전히 앉아있는 영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들에게 안 다가가요? 왜 손을 안 잡아줘요? 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런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